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섬기는 금교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이런 주일은요, 한 해 동안 있었던 걸 좀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할 일들, 감사했었던 일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주죠. 근데도 이런 주지만 우리 가운데 상황들은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사할 제목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감사하기에는 너무 힘든,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들만 기억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감사란 무엇인가. 그래서 설교 제목은요, 감사는 고소한 맛이 아니다, 감사는 고소한 맛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저는요, 고소한 맛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고소한 맛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뭐 피스타치오, 캐슈넛, 아니면 마카다미아, 호두, 땅콩, 뭐가 될 것, 견과류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집에다가 찬장에다가 계속 그걸 쟁여놓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홈플러스에 가고 1+1 그건 나의 것이에요. 다 챙겨가지고 찬장에 넣어놓고 어느 날은 우리 아내가 찬장을 딱 열어보더니 저한테 말했어요. 오빠는 다람쥐야? 왜 이러는 거야 대체? 어쨌든 저는요, 고소한 맛 그런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은요, 한번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고소한 맛이 맞나? 이게 맛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고소한 맛이란 것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것은 맛일까요? 아니면 향기일까요? 어떤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맛들이 있죠. 이렇게 볼륨이 큰 딱 분명한 맛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이런 것들은요, 딱 먹고 하는 순간 입에서 알아요. 달다, 짜다, 분명한 맛이죠. 그런데 고소한 맛은 조금 달라요. 미묘해요. 맛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어떤 면에서 향기 같기도 하고, 이거 뭔가 애매한 그런 아주 독특한 감각입니다. 그리고 이 고소한 맛, 이 독특한 감각에 대해서 한국 사람은요, 더 독특하게 이걸 사용합니다. 이걸 언제 사용하느냐? 바로 고소하다 이 표현을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볼 때 씁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볼 때 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남이 막 사서 올랐다고 막 의시되던 주식이 똑 떨어져 버렸을 때, 그것을 봤을 때 느끼는 어떤 기쁨이라든가, 너무너무 잘 나가던 사람들이 삐끗했을 때 감각, 고소하다, 이런 느낌 있죠. 특히 이 고소하다는 감각은요, 멀리 있는 누군가보다는요, 가까이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친구가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막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내 친구가 어느 날 자기 남자친구를 딱 데려왔는데 너무 근사한 친구를 데려왔어요. 내 남자친구야, 여기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소개해줄게 하고 딱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축하한다, 야, 정말 잘 됐다 하고 얘기하고 돌아섰는데, 뭔가 가슴 한켠이 묵직한 그런데 한두 달 뒤에 갑자기 연락이 와요. 누구야, 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연락이 온 순간 느껴지는 이상한 안도감. 고소하다라는 말은 되게 미묘한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어떤 통쾌하다, 이런 어떤 큰 볼륨이 큰 느낌이 아니고요, 아주 작게, 겉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 느끼는 은밀한 기쁨, 이런 느낌에 가까운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엠마뉴엘 칸트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재밌게 말해봤는데요. 한번 이거 보여주시겠어요? 친한 친구의 고통에는 마냥 아프지만은 않은 무언가가 있다. 친한 친구의 고통에는 마냥 아프지만은 않은 무언가가 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특정한 별로인 인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기보다는 모든 죄된 인간들이 가지게 되는 어떤 죄된 본성에 가깝다. 이 고소한 맛. 성경은 참 재밌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다룹니다. 특별히 이 고소한 맛, 이 감각에 대해서도요, 성경에서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에서 18장에는요 이런 고소한 맛을 누리고 있는 기도가 나옵니다.
고소한 맛을 누리는 기도.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욱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아멘. 아멘이 나오시나요?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감사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세요? 뭔가 잘못된 건 알겠는데, 뭔가 잘못된 거는 분명하고 뭔가 뒤틀린 건 알겠는데 애매하죠. 일단 이 바리새인이 감사하는 목록들이 나옵니다. 나는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감사 보면서 뭔가 잘못됐고 뒤틀렸다고 느끼긴 하는데요, 정확히 뭐가 잘못됐는지 짚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의 행위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 바리새인은 그의 삶의 깨끗함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요. 나는 11조도 드립니다. 이 행동 자체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무언가 잘못되어 있고 무언가 뒤틀려져 있다. 이 감사는 대체 뭐가 문제일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짤막하지만 좀 우리 몇 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이 감사, 이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감사기도, 여기에 첫 번째 문제는요, 방향성에 있습니다. 방향성. 함께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보다 아래를 바라보는 감사. 네, 나보다 아래를 바라보는 감사다. 이 방향성이 그래요. 나보다 엉망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죄된 생활, 망가진 모습, 엉망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는 감사. 저 인간보다는 나는 그나마 낫구나. 여기서 생겨나는 은밀한 기쁨, 이걸 두고서 하는 감사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감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타인을 보지 않고서는 기쁨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요, 내 안에서 기쁨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깨끗하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막 행복해지고 내 안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아래에 있는,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저 세리하고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당연히도 모든 사람들은 다 기쁘고 싶어하고 행복하고 싶어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내 안에서 그 기쁨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외부에서, 타인에게서 그 기쁨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 은밀한 기쁨,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문제는요, 이렇게 해서 얻은 기쁨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감사는 유통기한이 짧다. 네, 그 한계가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기쁨은요, 유통기한이 너무 짧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서 만들어지는 감사, 이런 기쁨은요, 막 몇 달씩, 몇 년씩 지속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이건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차를 딱 샀어요. 엄청 좋은 차예요. 그래서 이 차를 딱 보는데 딱 처음에 막 만지자마자 너무 기뻐요. 이 아름다운 운전대, 그리고 이 거대하고 빛나는 휠, 그리고 가죽이지만 뭐 미끌거리지 않는 이 가죽,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데요, 이게 하루 그럴 수 있고 일주일도 그럴 수 있겠지만 1년, 아니 몇 달만 지나서도 계속 여전히 이걸 탈 때마다 이렇게 아름답다니,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사람은요,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그럴 수는 없죠. 처음엔 되게 좋을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딴 차들 막 보면서 딴 차들 저런 차도 타고 다니는구나 이러면서 기뻐하다가도 몇 달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것은 나의 일상이 돼요. 좀 더 나아가서 집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집을 새로 사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딘가 집을 뭐 전세로 집이 생겼을 때 너무너무 기쁩니다. 와, 진짜 좋다.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화장실이 4개라니. 나는 월화수목 돌아가면서 쓸 거야. 막 되게 막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조금만 지나면 그곳은, 그 집은, 더 좋은 지역 왔던 그 집은 그냥 나의 일상이 되고요, 그냥 내 생활의 배경이 됩니다. 이런 류의 감사, 이런 조건들로 인한 감사에는 유통기한이 분명하게 있다. 이거 세 번째 한계입니다. 그 네 번째, 마지막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큰 고통이 찾아오면 할 수 없는 감사. 네. 마지막 감사의 문제는 이겁니다. 진짜 큰 고통이 찾아와서 남들이 보이지도 않을 때는 할 수가 없는 감사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막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볼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완전한 실패를 경험했다고 느끼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막 내 모든 돈과 지금까지 걸었던 모든 커리어를 다 걸어가지고 어떤 시작했던 사업, 어떤 프로젝트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을 때, 그 순간에는요, 그 고통 가운데에서는요, 뭐 다른 사람의 가정이 좀 엉망인 걸 보고서 내가 안도할 만한 그런 여유 있지 않아요. 내가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드니까.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루 더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도할 수 있는 여유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정말 막 진통제를 넣어도 가시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다면 다른 이들 볼 여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에 이 감사는요, 나쁜 감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바리새인이 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요, 세상이 하는 감사의 방식입니다. 세상이 하는 감사의 방식,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나은 것,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했지만 내가 얻은 것, 나의 조건, 이걸로 인해서 하는 감사들. 그런데 이 감사의 결말이 행복이냐라고 한다면 이게 나쁜 거란 말씀 드렸던 이유는요, 그 결말이 결국에는 비참함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아래를 내려보면서 하는 감사, 이 감사의 딱 반대 지점을 생각하면 좀 되게 재미있어요. 아래를 보면서 막 기뻐하는 이 기쁨의 반대 지점이 있다면 그러면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부러움일 것입니다. 나보다 훨씬,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가 있지, 그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면서 생기는 마음들. 그 결과는요, 너무 당연히 비참합니다. 자기 비하로 향하게 되고 자존감 떨어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아래를 바라보면서 하는 이 기쁨, 이 감사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내가 타인보다 조금 더 낫기에 감사한 것들, 내가 타인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 가운데 있기에 하는 감사의 결론은 똑같이 비참해요. 왜냐하면 그 조건이 사라지면 감사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큰 고통이 오면 감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리새인의 감사, 그리고 세상이 하는 감사의 방식, 그 방식으로 우리는 진짜 기쁨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 성도의 감사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이거 역시 당연하지만 성경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힌트가 있는데요, 13절에는요 아까 그 바리새인이 바라보면서 하고 있던 세리, 그 사람의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세리가 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유대 사회에서 당시에 어떤 세금을 걷는 민간 징수원 같은 존재인데, 그 당시에는 매국노로 여겨지는 어떤 직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서민들을 쥐어짜내서 내 돈을 벌고 엄청 욕을 먹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리예요. 우리가 이 세리의 기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멘. 하나님, 나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의 결과가 14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셀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의롭게 되었다.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물론 여기에서 그의 감사가 드러나진 않죠. 감사하는 내용의 어떤 기도가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한 장면이 바로 이거의 뒷장 19장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진짜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키가 작은 한 사람, 나무 위에 올라갔던 한 사람, 셀이, 삭개오, 맞아요. 삭개오의 감사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지금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8절의 삭개오의 반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만일 무엇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건 감사라는 표현을 딱 집어서 쓰진 않았지만 분명하고도 확실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내 집에 와주신 예수님,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다른 사람들의 비난하는 눈빛, 그리고 스캔들에 휩싸일 수도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내 집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주님, 그분에게 드리는 나의 감사의 고백, 그것이 이것인 겁니다. 나의 비참한 인생, 나의 쓸쓸한 집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8절인 것이죠. 이 세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와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감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가장 큰 차이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거꾸로 되짚어보면 더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바리새인의 기도, 그 기도 안에는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하고 있지만 어쩌면은요 그냥 자기의 삶을 점검하는 혼잣말에 불과합니다. 그걸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뭔가 말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도 없고 하나님께 나눌 이야기가 사실은 없어요. 마치 이런 거죠.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막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 요즘 차를 하나 뽑았어. 빨간색 스포츠카인데 거기에 말이 그려져 있지 뭐야. 나는 최근에 샀던 이 차를 몰고 왔어. 그리고 나 집도 샀어. 집에 화장실이 4개야. 그냥 그렇다고. 여러분, 이 친구가 지금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 같으세요? 이거는 어쩌면 그냥 혼잣말이고 그는 지금 입으로 일기를 쓰는 중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실은 하고 싶은 말도 없고 드릴 수 있는 말도 없어요. 그냥 그의 인생에 대해서 나를 점검하는 혼잣말에 불과하고,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뭔지 아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침묵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아무런 말도 걸어오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은 침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세리의 기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세리의 기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되게 명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인 죄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엔 답이 없는데 당신에겐 답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답 없는 내 인생을 구해 주십시오. 나의 비참한 인생, 나의 인생을 돌이키오니 주님 받아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용서하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세리는 의롭게 되어 기쁨으로 돌아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 이 감사, 이 기쁨, 여기에는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의 대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조건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지금 읽었는데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좋은 것을 얻은 사람의 감사. 두 번째로 이 세리의 감사는요, 가장 좋은 것을 얻은 사람의 감사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의 감사, 그런 사람이 하는 고백이 8절의 고백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어쩌면 세리장 삭개오한테 있어서 돈은 인생의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라는 것은 돈에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직업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이걸 벌어야겠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미워하든 난 그거 상관없이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다. 나는 이 돈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직업, 그것이 바로 세리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을, 그 돈을 포기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돈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기쁨으로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100만 달란트짜리 선물, 수조 원을 넘는 그런 선물, 그 선물을 받은 걸 아니까 나의 작은 돈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늘 반복하는 문구가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림이 마땅합니다. 오늘 세리 삭개오의 행동이 이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셔서 내가 나의 모든 것 다 드려도 메꿀 수 없지만 나의 작은 일부를 떼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진짜 좋은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신 것들이겠더라.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 하면 저는 하연이하고 소연이, 그리고 나의 아내가 있겠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너무 귀한 것들, 나에게 주신, 내가 와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이 귀한 교회, 우리 청년들이 있겠고, 그리고 또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 결정적인 것이 있다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주신, 내 삶을 바꾼 이 복음, 이게 최고의 것들이에요.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은 다 당신이 내게 삶에 허락해 주신 것들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준 것들이나 아니면 내가 돈을 주고 산 거는 그 정도의 것들은 없습니다. 너무 기분 좋게 샀던 스마트워치 아니면 스마트폰도요,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구형폰이 됐고요. 처음엔 너무 좋았던 자동차도 이제는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주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을 당신은 나에게 계속해서 주십니다. 주님,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이, 우리 이런 감사가 세리의 감사이고 성도의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지금 온 지 한 1년 정도가 됐죠.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게 너무 많았어요. 주님께서 너무 귀한 교회에 오게 하셨고, 그리고 진짜 귀한 친구들 만나게 하셨구나. 어저께 리더십 수련회 워크숍 갔다가 MC를 하고 새벽까지 너무너무 재밌게 놀고, 물론 저는 마피아를 잡아내지 못했지만 42살에 그런 마피아 게임을 할 수 있다니. 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가장 귀하구나. 물론 힘들지 않았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진 않아요. 꽤 힘들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꽤 힘든 사람들이에요. 물밑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엄청난 연화의 사고들과 아픈 친구들, 그리고 막 진로의 문제 때문에 막 난리가 난 친구들, 얼마나 힘들고 울고 불었던 막 그런 밤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요,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에게 나 함께 일하자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도 함께 있구나. 그리고 나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별거 아닌 이 사람을 통하여서 조금씩 그 일을 정말로 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참 감사했어요. 원고대로 해야 되는데 막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2024년 너무 꽤 힘든 추수감사절 보낸 사람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번 여름 진짜 너무 더웠고요. 역대급으로 에어컨 틀어야 되는, 추석에도 에어컨 틀었던 거 기억나세요? 전기세, 고지서가 무서웠던 여름이었고, 그리고 치솟는 물가가 엄청났던 한 해였고, 그리고 경기는 바닥을 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을이 왔지만 추수할 게 거의 없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꽤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조건들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감사의 제목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나의 무엇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는 없어요. 나의 진짜 감사의 제목은 주님이십니다. 올 한 해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게 나와 함께 계셔주고, 여전히 신실하게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2024년 이 버거운 광야를 나와 함께 걸어주셨고, 또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리처럼 자꾸만 실패하고 무너지는 나를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 그렇기에 주님, 당신이 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으로 인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흩어지지 않는 기쁨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